인생은 이제 시험의 연속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도 시험을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도 시험을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큰 입시라는 게 큰 이제 과제가 있죠. 그 문턱을 넘고 대학을 졸업하면 또 이제 취직이라는 그 관문을 또 넘어야 됩니다. 인생이 온통 시험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교수가 되니까 좋은 점 하나가 나에게 시험이 없다는 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지긋지긋한 시험이 나에게 없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시나 또한 취직이나 또한 다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떨어지거나 뭐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험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잘못해도 그렇게 인생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 세끼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치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통과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 세 번째는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작은 비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까?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다시 오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날과 어느 시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깨어 있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1년 후에 너를 데려갈 테니까 마지막 생애를 잘 준비해라. 이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1년 뒤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울면서 1년을 보낼 겁니다. 하나님, 저하고 무슨 원수이십니까? 원수를 졌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1년의 그 시간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시간으로 보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모레 있다, 그러면 1년 뒤에 있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풍성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보다는 내 나름대로 1년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 날만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 혹은 인간의 개인의 죽음의 날과 때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은 지금 오늘날 한국에 일어나는 결혼 과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단계에 걸쳐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두 아버지가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딸
마음에 드는데 내 아들 나에게 우리 아들과 결혼하세.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내 딸 자네에게 줌세 하면은 약혼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연애고 뭐 소개팅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약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이 장성하고 난 뒤에 이제 유대인들은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신랑과 신부로 간주가 되고 인정이 되고, 그러나 그 정혼은 한 1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는 함께 살지를 않습니다. 정혼이 끝나고 나면 신랑은 자기의 살 곳을 준비합니다. 한 1년 정도입니다. 이때는 잠자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그 말입니다.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드디어 적당한 때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면 신랑 앞에 함자비가 있어서 그 신랑 온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신부 집에는 대강 소식을 듣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오는 그 신랑의 일행들을 맞이하면서 횃불을 준비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불인데 등불이라고 번역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횃불입니다. 횃불을 밝혀가지고 길을 가로등처럼 환하게 밝히고 또 횃불을 들고 집에 안방까지 이제 그 맞이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랑의 일행들을 맞이하는데 이 예식을 가지고 깨어 있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자, 깨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10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지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10명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불,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5명은 잠을 자지 않고 5명을 잠을 자고, 그게 아닙니다. 다 밤이 깊으니까 잠을 잤습니다. 등불도 똑같이 준비했죠. 잠도 다 똑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신부 들러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 불을 켭니다. 그런데 한쪽 5명은 등불만 준비를 했다가 보니까 등불이 꺼지니까 여분의 기름이 없습니다.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꺼져갑니다. 이 들러리들을 지혜가 없다고 하고, 그런데 5명의 이 신부 들러리들은 등불을 밝히고 난 뒤에 불이 꺼져가 나니까 통도 있고 기름도 있어서 이 통을 가지고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5명 지혜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 이 두 그룹의 가장 차이는 등불이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까? 한쪽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신랑이 늦게 오면은 좀 기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겠다. 낮에 올지 또 해가 니웃니웃 질 때 올지 밤중 깊을 때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자. 그러나 한쪽은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오면 내 생각에 나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우리 시간을 한 4시 정도에 오면 좋겠다. 그러면 4시에 오면은 기름 좀 등불 붙이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들어가면 좋겠다. 4시 혹은 5시 아니면 6시에 와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시간을 맞은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학교 있을 때 예수님 오셔도 좋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오셔도 좋고, 내가 물건을 살 때도 좋고, 내가
놀러 가서 주님 오셔도 좋고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셔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불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또한 시간도 예수님이 낮에 오셔도 좋고 밤에 오셔도 좋고 새벽에 오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준비합니다. 주님을 저는 예비하고 그 날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풀이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을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살 때도 하나님 앞에 사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일, 허튼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내가 살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옛날에 자기 돈을 가장 잘 생명같이 보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종밖에 없습니다. 종들은 목숨을 걸고 주인의 돈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갔다 오는 동안 달란트를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근데 이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6,000일의 품삯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이걸 이제 그 연으로 계산하면 노동자 20년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20년 동안 연봉입니다. 연봉 20년에 해당되는 돈이니까 한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종들에게 줍니다. 이 돈을 잘 관리하라고 하니까 이 종들은 이제 주인이 주신 거니까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도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또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 신약학교에 이제 해외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들어온 한 그 분이 계셔서 우리 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는 달란트에 대한 연구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분은 달란트라는 것을 재능, 또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이것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 돌보는 것도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자마자 사모님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아내도 돌봐야 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아내를 건강하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10년 동안 병든 아내를 돌보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내가 내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이런 삶을 살면서 내린 결론이 아픈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되지만 내가 꼭 감당해야 될 내 집안에 또 내 친척 가운데 정말 불우한 사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도 오히려 달란트라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다 천주교 카톨릭이었으니까 신부님이죠.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목사님만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 밖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업 소명설, 직업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직업들은 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교회에 부르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세상의 모든 직업에 불러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내가 그냥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직업 소명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하는 일은 다 귀하고 존귀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부흥사 무디가 하루는 어떤 지역의 부흥회를 마치고 호텔에 묵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상쾌한 아침에 호텔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호텔 종업원이 마당을 쓰는데 별로 재미가 있지 않게 쓰는 겁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마당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 표정을 보니까 루터가 보니까 내가 무디가 이 종업원의 표정을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내려와서 그 종업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당 쓰는 거 힘드냐고. 그랬더니 내가 젊은 나이에 이 마당이나 쓸어서 되겠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마당 쓰는 겁니다. 그러냐고. 근데 이 마당은 누구 거냐고 하니까 이 마당은 이 호텔 주인님 거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 마당은 호텔 주인 거지만 근본적으로 이 마당은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의 일부분을 내가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이 일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이 청년 눈이 번쩍 띕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이 일은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만든 지구에서 가장 값 있는 일을 하구나. 그리고 이걸 깨끗하게 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죄가 아니라면 다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상하가 있는 거지 하나님 보기에는 상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그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주인도 하나님의 종이고 사회적으로 종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인 당신이 이 종을 학대하면 당신 위에 진짜 주인이 있어서 이 진짜 주인이 당신의 소리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다 건물이, 땅에서 볼 때는 높고 낮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타고 보면은 다 건물은 평평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내 일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일입니다. 특히 주일학생들, 또 청년들, 또 우리가 자기의 달란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도서관에 데리고 와서 책을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주실 것이며 그걸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또 필요한 것은 여행입니다. 왜 여행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찾는 여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기 위한, 달란트를 찾기 위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 받은 그걸 받자마자 오늘 성경에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 가서 장사한 게 아니라
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훗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과 만나서 회개합니다. 처음 두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더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착하다고 합니까?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옳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충성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된 것, 그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땅에 묻었으니까 이 달란트가 뭐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를, 땅에 묻은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당신이 나에게 혼낼까 봐 내가 무서워서 땅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당신은 우리보다, 저보다 장사를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돌아와서 당신이 장사를 하면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찾지 못하면 그 달란트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둘이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그냥 내가 찾은 직장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직장, 사람들 보기에 시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서 있는 일, 내가 거기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한 일이다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까? 또 내가 아직 달란트를 못 찾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될 상황이다.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연세 드셨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이 요즘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미국 대학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학생들을 뽑느냐, 네가 여기서 공부하고 나가서 사회에서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그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공헌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을 뽑습니다. 학교에서도, 대학에서 교수를 뽑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학교 교수로 온다면 당신은 우리 학교에 무슨 공헌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학교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힘을 보탤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달란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은 재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있는데, 나는 무조건 받을 사람이다, 나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다, 이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어쩌면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5달란트가 다 날아가고 1달란트만 남았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주인에게 보내준다. 그러면 그 주인은 수고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일했느냐, 일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생각합니다. 내 인생 다 날아갔는데, 어쩌면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내 인생은 지금 현재 결산해 보니까 1달란트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다, 어쩌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값이 없는 인생이다.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제 남은 생애라도
그 한 달란트를 가지면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나눠주고 애쓴다면 그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도 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죽음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건 좀 성경과 맞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이해를 위해서 제가 질문 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내일 12시, 낮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낮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가정을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또 찬송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내일 낮 12시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 그 직업에 따라서 출근하는 겁니다. 왜 출근합니까? 직업이 단순한 돈벌이입니까?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전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출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심판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경기는 다 종료됩니다. 예수님의 나팔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열심히 뜁니다. 전반전, 후반전. 그 시간 속에 골을 넣으면 득점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면 심판이 호각을 부릅니다. 호루라기를 쫙 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뛰고 싶어도 뛰어봤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골을 10개를 집어넣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 시간 속에 그 골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 예수님의 나팔 울려 퍼지기 전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 그것이 바로 가장 값진 달란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깨어 있어서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장사해서 바꿔 말하면 나눠 쓰고 도와주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을 성경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속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처럼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판에 보면 낮에는 양과 염소가 다 섞여서 불을 뜯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잠잘 때가 되면 양과 염소는 함께 딱 나눠집니다. 잠자는 습관이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염소들은 털이 적다 보니까 겨울에는 딱 달라붙어서 잠을 잔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습성상 염소끼리 모입니다. 양은 양털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널찍하게 공간을 두고 떨어져서 잠을 자야 되니까 양들은 또 모인다고 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처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면서 복되도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에게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복되느냐?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그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고,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고, 언제 주님이 옷을 입지 않으셨고, 언제 주님이 병들어서 누워 계셨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있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도와준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잘 쓴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행위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카운트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되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염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주를 받았느냐? 너희들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봐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벌을 받을 놈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달란트 비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한 달란트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러면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사용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약자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일은 또 없지만, 예수님이 물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제가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간적인 편으로 오늘 아침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아침 식사, 오늘 아침이라고 저녁이라고 합시다. 저녁에 식사를 못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싶은 분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까? 어디에서 대접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데 아마 롯데 호텔 그 뷔페 식당에서 아마 왜? 예수님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늘 저녁 밥이 없어서 못 먹는다. 그래서 대통령의 식사 대접할 사람 하면은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손들 겁니다. 왜? 식사 대접 한번 하는 동안에 무슨 대박이 터질지 모르니까 만나고라도 일단 손들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달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택배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음식을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총알 택시도 안 되고 쿠팡도 안 되고 뭣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밀을 숨겨놨습니다. 곳곳에 그 예수님에게 가는 택배 접수처를 곳곳에 비밀리 아무도 모르게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접수처가 어디입니까? 작은 자입니다. 무시받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선진국을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돈을 벌면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씁니다. 왜 빌 게이츠를 그렇게 존경을 합니까? 빌 게이츠는 자기의 모든 돈을 털어서 지금 말라리아 질병 퇴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말라리아 퇴치 약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만들려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이 백신이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해봐야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 말라리아를 앓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봐야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말라리아를 걸려서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자기가 돈을 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내가 가진 마지막 한 달란트 거기에 쏟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약자에게 우리의 달란트를 쓰는 것이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처럼 약자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때 당시에 여리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이집트에 열 재앙을 내리니까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고 벌벌벌 심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여호와가 정말 계신데 큰일이구나, 큰일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 라합과 그 가족뿐입니다. 왜 라합과 그 가족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약자에게, 특히 약자에게 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많이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님께 그 음식 또 식사 대접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자, 여러분, 예수님 대접하는 방법 오늘 성경 우리 다 아셨죠? 다 아셨죠? 예수님께 옷 한 벌 사드릴 수 있죠? 택배가 없는데 어떻게 사드립니까? 소자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식사 대접 한번 할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루 놀 수 있죠? 남이섬 같은데 예수님과 하루 갔다 놀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랑 하루 놀 수 있습니까? 약자와 함께 한 시간을, 하루를 보내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카운트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물을까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 시험에 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과목을 공부하고 나면은 어려우니까 시험 예제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한 10개 정도 주고 그 중에서 3개를 낸다고 합니다. 사실 10개가 다 전체죠.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실까를 예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심판할까?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무엇이 시험으로 나올까 모르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약간 겁도 납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가면 이건 장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의 예제를 주셨으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잘하는 교인들은 모두 다 이 시험에서 좀 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시험 보면 1등 이항이면 아주 그냥 수석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 별로 크다고 높은 것이 아닙니다. 낮다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방법, 3가지 비유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고 나는 이 달란트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확신을 하고 살면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값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